오늘은 축복의 언어가 행복 인생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축복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고 행복한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사랑의 언어에서 오늘은 축복이 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축복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축복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저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참 사랑하셨고 우리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선물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복 주어 이르시되,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축복하게 되고 복을 주게 되고 그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빠지면 안 돼요. 축복이 자꾸 언어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니, 어느 누가 축복 사랑하는데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나오면은요 다 잘 되길 바라요. 우리 조모께서도 이렇게 자식을 낳으니까 감사가 넘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죠. 어느 누가 그래 자식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길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성하여 결혼해서 부부가 만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아내가 그래 잘못되고 건강 아프고, 아니 사랑하면요 서로 복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잘 되길 바라고, 직장에 승진하길 바라고, 잘 되면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담임 목사가, 어느 목사가, 어느 지도자가, 어느 장로님이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하는 일만 안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도 목사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본성,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성이 깨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데 이 사랑이 흘러갈 저 세상은 이 사랑이 깨지고 축복이 깨진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하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6절까지요 한 번도 이런 말이 없어요. 16절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16절까지 8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8번. 근데 17절부터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랑과 축복 받으라고 태어났죠. 그리고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랑과 축복이 없어요. 맨날 미워하고 혼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경쟁하고. 미움이라는 단어가 미세오를 썼거든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몹시 싫어하다, 경멸하다,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단순하게 미움, 그냥 가벼운 언어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쓴 단어는 몹시가 들어가야 돼요. 경멸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 당해보셨어요? 그 재밌는 사실은요 열매가 8번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 부족한 7번이 나와요. 18절에 2번 나와요. 19절에 1번, 23절에 2번, 24절에 1번, 25절에 1번.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해요?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경멸과 그러니까 인생살이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죠. 이 세상에 가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가? 단 한 가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랑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사랑이 없으면 축복이 안 나와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1등 해야 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1등이에요. 왜?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고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면 밖에 가서도 잘 되고 사랑과 축복이 막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요. 왜냐하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하니까. 다 주변에 보면 다 미워하는 사람만 같고 나 공격하는 사람만 있으는 것 같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되냐? 교회만 있어야 되느냐? 다 신학교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미움으로 가득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과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행복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자,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절대적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의 약속 중에 맹세를 붙인 약속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맹세를 하실 분이 아닌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다. 약속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다. 언어의 중요성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또 첫 번째로 먼저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목자님들이 이걸 꼭 적으시고 목장 나눔에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걸 꼭 암송하셔요. 저 이걸 계속 암송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입니다.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저 노란색만 한번 가슴에 담아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데 세상 수천만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공격해도 나를 박해해도 난 이길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갈등이 생겨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언제 누구에게 최초로 하셨느냐? 맹세까지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잖아요. 맹세할 사이가 아니에요. 아담은 뭐 죄짓기 이지는 애. 그런데 이 친구가 죄를 지니까 이게 무너지고 도대체가 사랑과 축복이 막혀버려요. 결국은 바벨 때까지 쌓고 인간의 정말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강력한 의지를 누구에게 나타내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느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빌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 축복 복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하나님은 축복 이런 말 안 쓰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마라크 하나님이 축복해요. 복을 빌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빈다. 이 녀석아. 니들이 안 하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비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가 복을 비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무슨 복을 줍니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씨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인데 이 씨가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 예수님으로 이제 연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의 의미,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처음으로 받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 축복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맹세를 하시게 됐느냐? 그 이유는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22절에 이제 배경이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네 아들 이삭을 아마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자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면 내 아들도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하부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 아들은 아하부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성경에요. 아하부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본문이 창세기 22장 2절이라고 여러분 세 번째 가르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설교 노트에다가. 성경의 사랑이 최초로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22장 몇 절? 2절.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사랑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독자 이삭을 사랑해요. 하나님 입장에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나? 10계명 1계명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1계명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1계명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삭이 우상이 돼가고 있어요. 신이에요. 그냥 이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지금 이삭이 뭘 사달라면 다 사줘요. 이삭이 놀러 가자면 다 놀러 가요. 이삭이 주일날 저 동해바다 가자면 갈 것 같아. 지금 하나님 볼 때 이삭이 해자는데도 다 아니.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러십니다. 네 독자, 그냥 독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를 달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받을 사랑을 빼앗기고 있는 이삭을 달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망설임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삭을 받으시고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맹세한 겁니다. 왜? 이삭 대신 누구를 번제물로 드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씨에서 나올 독생자 예수가 바로 이삭 대신 드려질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죠. 어제도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잘 안 들려진대요. 그 사랑은요 모두를 향한 사랑 같아요. 나에게는 사랑이 안 들려진대요. 왜냐하면 내 현실을 보면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맨날 미움과 공격과 몹시 싫어함과 아까 그러죠, 경멸과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 같지가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그 10계명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선교할 때 마지막에 안수하는데 저는 이제 누구에게 어떤 안수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힘입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을 선포하는데 우리 그분에게는 그렇게 말씀했다. 딸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1인칭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들을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근데요, 그 아들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 아들은 번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 아들도 죄인이잖아요. 무죄하신 독생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그 성도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이 또 드러나는 거, 그렇구나. 우리는 사랑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세상에나 뭐 안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어떤가 또 볼까요? 20절 더 심해졌어요. 자,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나를 믿는 누구도 박해한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맹세로 축복을 약속한 우리들을 세상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여러분 이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축복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축복받는 존재다. 네가 나를 박해하든 네가 나를 미워하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사랑이다 라고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돼. 왜? 미워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이 단어가 그래요. 세상의 단어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이제 너무 먼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관계 용어를 붙이세요.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여러분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경멸하고 무시할 때, 남편은 존경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이 말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경멸할 때 살기 싫어요. 관계용을 붙여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넌 뭐가 달라고 그러냐.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언어를 할 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이게 그 말이 못에 박혀가지고 고통을 줘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회사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뭐든지 잘한다, 막 왜 이렇게 잘하냐, 정말 결혼도 잘할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결혼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이 고통스러워. 뭐 일을 하면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것밖에 안 되냐, 뭐가 되려고 하냐, 너는 회사 못 다닌다, 잘릴 것이다, 너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말이 실상이 돼가지고요, 이제 회사 못 다니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좋은 말 안 합니다. 다 나쁜 말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신앙의 태도,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 인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맹세하시면서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선포돼야 된다? 언어로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신앙의 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믿음은 말로 변환해서 나와야 돼요. 말로 나와야 돼요. 자,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말이 3번 나와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뭐 1장부터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3절, 그죠? 이 말 로고스라고 했죠. 본문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와요.
이것도 여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마라는 말을 썼다고 했는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맹세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내 말이란 말이에요. 내 말, 내 언어로 선포된 말.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열매인데,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씨앗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으면 축복은 내 안에서 멈추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엄청나게 부어주셔도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사랑으로, 복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믿어져도 이것이 언어로, 입술로 선포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축복이 안 흘러가니까, 내 사랑이 안 흘러가니까. 여러분, 사랑과 축복은 1차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선포돼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나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할 것이다.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계속해서 15장에 그 말을 하는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씨앗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언어 전쟁이에요. 말 전쟁. 여러분, 자꾸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 인생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해야 돼요. 또 한 구절, 중요한 구절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어떻게 했다? 멀리 떠났다.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축복의 언어가 행복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삶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 흘러가야 된다. 언어를 훈련시켜라. 입술을 바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왜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의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입술의 말이 안 바뀌면 나는 너에게 축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우리는 복에 임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닫아버린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저주가 몸속으로 들어가며 뼛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나쁜 말, 나쁜 언어, 나쁜 생각들은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관계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어떤 나쁜 말을 듣잖아요. 그것은 내 몸과 내 뼈를 죽이는 거예요. 왜 병이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왜 생깁니까? 다 말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말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창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의 중요성을 이제 최근에 깨달으면서 작년에 임직자 교육의 마지막 훈련 과목이
직분자의 언어입니다. 한과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보여준 영상인데 제가 틀진 못하고 저게 어떤 영상 한글날 특집이에요. 한글날 특집.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한글날 이제 특집으로 MBC에서 아나운서국이 하나는 축복의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 하고, 하나는 저주의 말, 짜증나, 싫어, 미워, 나빠, 죽어 이런 말을 해라. 저 똑같은 바발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MBC 아나운서국에 다 돌렸어요. 다음 장에 보면은 저분이 이제 최현정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현정 집사님이 계시지만 저 최현정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몇 사람에게 돌렸는데 이분을 이제 대표로 이제 해가지고 이분 당신에게 이제 한 4주 동안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어폰에다가 24시간 계속해서 한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하잖아요. 행복하세요, 축복하면 당신은 정말로 예뻐, 고워. 막 그리고 한쪽은 이 나쁜 놈아, 이 죽을 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아이고 난 죽겠다. 안 좋은 말만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자, 4주 뒤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짜증나가 저 검은색에 보였죠? 고맙습니다는 아직 안 변하잖아요. 아직 아름답게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들었던 말은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자, 저렇게 완전히 짜증나는 검은색. 여러분, 짜증나는 일 많으시죠? 그렇다고 말로 짜증내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내려주세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가 아니라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실습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 미움의 언어와 저주 언어 딱 놓고 내가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오늘 한 말 중에 사랑에 가깝다 몇 점, 미움에 가깝다 몇 점. 그래서 어떤 게 점수가 많은지 한번 일주일 뒤에 목장 모임에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면 가족에서 나눠보고. 어제 저랑 아내랑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울하고 안 좋은 언어들도 49%.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 사랑의 언어가 51%로 많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사랑의 언어가 몇 점인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랑의 언어를 몇 번 뱉었는지 한번 세보세요. 몇 번. 없어요 거의 요즘. 왜? 사랑하고 축복하고 뭐 좋아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를 돌아보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게 힘들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것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지 봅시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누가 오실 때에? 그렇죠, 이 축복의 언어를 알고 계신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 증언. 성령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신잖아요. 증언. 그 다음에 누구 보고 하라고요? 우리 보고. 기도도 하나님께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도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 죽이기 싫고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굳이 말하지 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 말이 내게 오기 때문에.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좋아하면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저는 때려 죽일, 저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무슨 말만 하라? 왜냐하면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잘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내가 네게 이른 말이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의 말이 생명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축복의 언어가 행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모멸로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여러분의 말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 직장 상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 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들었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맹세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슴속에 품지 말고 밭어야 다시 내게 씨앗이 돼서 들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회사에서 하도 너는 안 되고 너는 좀 있으면 잘리고 하니까 저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3개월 만에 이제 사표를 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참 눈물 나요. 이 어머님이 이제 좋은 기업 들어갔다고 참 좋아하셨는데 아니 3개월마다 그만둔다는 얘기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힘들이 있냐 그래가지고 예 제가 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랬어요. 그냥 신학이나 할까 합니다. 뭐 이러고 제가 그때 신학 갔으면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도망치듯이 신학하려고 했죠. 학교 가면 좋은 말 들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서서는 좋은 말 들었는데 세상은 다 미움의 말인데요. 어머니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려냈어요. 얘들아, 아들아, 그래 너는 신학을 해도 잘할 것이고 뭘 해도 잘하는데 그래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 그만두지 말고 좀 겨울 지나서 따뜻할 때 그만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이제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 이 겨울에 그만두면 얼마나 또 힘들까, 단순히 그런 마음인데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따뜻할 때 그만두라는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랑의 연화가 되어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한번 복이 되어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내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학교하는 게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지금 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저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정말로 위로해 주는데 그 힘이 제게 전염돼가지고 제가 그때 3개월 만에 그만두려고 하는 회사를 7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7년 동안 맡은 업무 때문에 우리 회사 7년 동안 한 번도 적자가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까 우리 7년 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믿음을 여러분 언어로 드러내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혹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세요. 앞에서 못하겠거든 골방에서 해줘도 돼요. 왜요? 언어는 영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아무쪼록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올 한해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축복합시다. 좀 못생겨도 이쁘다 갑시다. 저렇게 좀 늙었어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갑시다. 믿음대로 말하는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못했어도 잘했다 갑시다. 아니 뭐 굳이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오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흘러넘쳐 여러분 모두가 행복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